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보다 성탄절이 한 주일이 더 가까워졌죠. 자, 여러분, 이처럼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교회 말고 세상 속에서도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로 백화점이죠. 교회보다 앞서서 백화점에서는 성탄절 분위기를 띄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백화점에서 먼저 성탄절 다가온다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뭘 달고 불빛을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백화점에서 띄우는 그 성탄절 분위기는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판매점 등에서는 성탄이 다가올 즈음에 어떻게 하면 많은 상품, 물건을 팔까라고 하는 성탄절 특수를 기대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려고 하는 교회에서의 성탄절 분위기와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백화점과 같이 성탄절 특수를 목적으로 하는 그곳에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과 축하하는 교회 장식은 또한 다릅니다. 분위기도 다르고 장식도 다릅니다. 바로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그에 따라서 이름은 같이 걸어도 다른 내용으로 장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탄 장식을 할 때는 성탄절에 맞게 장식을 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울긋불긋 등불이 좋네, 참 멋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것을 가져다가 교회에 적용하게 된다면 여러분,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축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칫 잘못하면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사슴코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잔치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런 경우라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이상한 성탄절 장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해마다 대림절이 되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지만 자신의 생일날에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면 그때 기분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곤 합니다.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생일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됐다. 기분이 참 뭐하네. 예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생신날,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한 그날에 루돌프 사슴코나 산타크루스가 여러분 주인공처럼, 선물이 주인공처럼, 양말이 주인공처럼 그렇게 된다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씁쓸하시겠습니까? 내 생일에, 내 기념일에 남이 주인공이 되는 잔치라면 여러분, 누가 그런 잔치를 이해할 수 있으면 누가 그런 잔치를 자기를 위한 잔치라고 여러분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해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 성탄목을 장식을 하거나 교회 밖에 성탄 트리 등불을 달기도 하고 또 교회 입구 같은데 성탄 장식을 할 때 꼭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장식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장식이 되었는지를 또 유심히 살펴보기도 하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장차 오실 주님으로서 첫 번째 성탄절에 초점을 맞춰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가? 첫째는 성탄 때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세상 말로 하면 보통 생일잔치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면 그런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서 맡긴 사명을 모두 이루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또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지켜가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마르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종말적인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현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일을 축하할 때도 그날을 축하할 때 그냥 생일 축하하는 것을 태어난 날에 기념으로 끝내는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나 거기에 두어 가지 내용을 더하게 된다면 그냥 보통 지내는 생일날을 할지라도 그 의미와 가치가 훨씬 더 건전하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죠. 첫째는 자신의 생명을 있게 하신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죠. 내 생명이 있게 된 것은 바로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으로 내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로 말한다면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살아갈 때 생일잔치의 의미와 가치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나는 왜 살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지? 그 사명을 알고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생일을 지켜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생일잔치가 그렇게 할 때 나이 자랑이나 재물,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사명을 다시 세워 살아가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으셨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셨다.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맡겨주셨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대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승천하신 주님께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서 그분이 하실 사명을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고대하며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춘 성탄절을 지켜갈 때 건강한 성탄절,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성탄절을 지키게 될 때 우리 곁에는 터무니없는 주인공들이 성탄절에 등장해서 주인공 행세를 하는 일은 결코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성도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힘써 지키며 살아가야 될 네 가지의 행동 명령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바로 길이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참아야 한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분의 오심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라는 직업의 특성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한 가지는 오래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게 바로 농부의 직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나 하려 해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직업인데요. 이를테면 농부가 여러분 마음이 급하다고 할지라도 아무 곳에서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뿌리지 않죠. 단단한 곳에 뿌리지 않습니다.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심기에 준비된 땅에 심게 됩니다. 갈아엎고 짚는 거죠. 또한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할지라도 봄에 심어야 될 씨앗을 겨울철에 심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급해서 겨울철에 심게 된다면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얼어 죽을 것입니다. 산다 해도 심한 동해라고 해서 겨울 추위에 피해를 입게 돼서 죽거나 생산성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앞서기보다는 계절을 맞추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겨울에 심고 말 거야. 그렇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하우스를 만들어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뭔가를 키우면 되긴 돼요. 이런 것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앞서서 뭔가를 하려면 그만큼 막대한 많은 재물이나 시간이나 노력이나 뭔가가 들어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땅에서 나고 자라는 것들이 성장하며 익어가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막 안 자란다고 억지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익지도 않은 것 미리 따버리면 안 익은 것은 곡식의 가치, 열매의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급한 마음에 농작물이 자라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무리하게 되면 상하거나 결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송나라 농부 중에 자기가 심은 곡식이 다른 주변의 밭을 보니까 남의 집보다 곡식이 적게 자랐어요. 왜 우리 건 더디 자라는 거야? 우리 곡식도 좀 키워야지. 그래서 전부 다 보리마대 같은 거 쭉쭉 다 뽑았어요. 전부 다 뽑아가지고 남의 그 옆 논에 있는 혹은 밭에 있는 곡식만큼 길이를 늘려놓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아이고 나 피곤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들판에 가봤어요. 전부 다 보리가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발묘조장이란 말이죠. 발묘조장이란 사자성어입니다. 바로 맹자의 공손추 상편에 나오는 말로서 급하게 서두르려다가 오히려 일을 망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속부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급히 서둘다가 도리어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농부는 곡식이 자라는 것을 기다려야 하고 수확하는 때도 기다려야 합니다. 곡식이 여물기도 전에, 과일이 익기도 전에 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벼가 익기도 전에 여러분 탈곡을 해버리게 되면 익지 않은 벼는 알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농사하에서 곡식을 찝어 쌀하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익지 않은 과일은 때로는 풋과일은 배탈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맛도 나지도 않고 먹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독성이 있기도 합니다.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때가 이르기를 오래도록 인내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땅한 때가 이르도록 때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때, 그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농부의 그 소망을 가진 인내의 심정을 통해 인내, 승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주님의 강림을 믿고 기다린다면 농부가 추수의 때를 생각하며 중간에 힘들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이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그날까지 마음을 굳게 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세계에 살아가는 많은 생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거친 환경에서 자라가는 생물들에게 있어서는 환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죽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금년에는 이전에 없던 54일이라고 하는 아주 기다란 장마, 최장의 장마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장마는 저 북쪽 시베리아 지역에 있어서 온난화 형상이 이 남쪽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최장의 장마를 불러왔던 시베리아 지역 그 북극 지역의 온난화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전 같은 경우는 겨울이 와도 이 북쪽에는 20도 이상을 넘어본 적이 별로 없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30도를 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 있는 얼음, 영구 동토라고 해서 영원히 얼어붙어서 녹지 않을 거로 여겼던 땅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죽었던 짐승들이 발견하고 또 탄저병 같은 것들이 번지면서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가족 이야기를 보니까 그곳에 술록이라고 하는 이 북극 지방의
뿔 달린 사슴을 키우는 야생인데 그냥 야생들을 키우고 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감염병이 출현했대요. 그래서 이 술록을 치며 살아는 그들에게 보니까 술록에 발굽병이 들었대요. 이렇게 보니까 발굽이 있는 이쪽이가 부어오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그때 눈에 살던 그것이 땅바닥과 부딪히면서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부딪히면서 다리가 찔려가지고 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에 눈이 줄어들어 땅이 건조해지고 여름에 더 더워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요즘 모기도 그렇게 극성을 부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북극에도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땅속에 이전에 묻어놨는데 지금은 묻을 수가 없대요. 여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북극도 냉장고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거나 사라지기도 말 거예요. 많은 것들이 죽어가고 사라지고 있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날이 길어지고 환난과 핍박이 많아지며 어려움이 많아지면서 살아가는 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신앙 환경도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매우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는 말씀처럼 그날이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마음을 조금 더 굳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엔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곧 주님은 오시는데 약속을 믿고 좀 인내해보라는 거죠. 그때 주님이 오실 터인데 머지않아 오실 터인데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 전에 좋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오심과 그분과의 만남의 복들을 놓치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보통 세 가지의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편적인 후회는 첫 번째는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조금 더 나누며 살 걸 그랬어. 너무 인색하게 살았어. 나누지 못함, 베풀지 못함을 후회한대요.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소갈머리가 왜 이렇게 급하고 참지 못하는지. 참을 일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나는 왜 그랬는지 이 참은 문제.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이란 때로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아내나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지 못한 너무 일에만 빠졌고 돈에만 빠졌고 인생의 목적에만 빠져 사느라고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중에 이 두 번째인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폭발해가지고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 깨지고 많은 손실이 있고 상해를 주기도 했던 그런 화를 참지 못함. 욕심을 참지 못해서 과욕을 부리다가 도리어 큰 손해를 보거나 무리를 일으킨 경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잘 이겨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마음에 의심이 들거나 마음이 약해져서 중간에 포기해버렸던 안타깝고도 후회스러운 경험을 가진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할 때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게 됐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굳건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 마음을 굳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력을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마음이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말씀하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치우치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이와 같이 행하게 됐을 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네가 바로 그 땅을 차지할 거라라고 해서 굳건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켜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상황들이 마음을 뒤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굳세게 지켜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마음을 지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 가진 성도 사이에도 원망할 만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서로 원망하여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문 밖에 서 계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이란 억울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겨 남을 탓하며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난 억울해, 어땠어 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고 원망 불평하며 남을 미워하는 것을 원망이래요. 살아가는 환경이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상한 심령으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쉽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말이 거칠고 또한 이 말 한마디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 말들을 통해서 싸움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이 불편하고 상한 심령으로 쏟아지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므로 서로 거친 말이 오가다가 그만 싸울 수가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럴 때 서로 원망하는 육신적인 삶으로 심판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불행을 막으려면 심판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주님을 의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육신적인 그런 욕구에 지배당하지 않고 잘 절제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할 때 육체의 소욕, 원망과 불평과 다툼을 다스려가고 절제하는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분대로, 감정대로, 성질대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원망하는 대신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며 육체 욕구가 절제되어 문 밖에 서 계신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주님의 명령을 되새기며 그분의 새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서로 원망하는 대신에 서로 사랑이 될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아니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 바로 너희 같은 사람이 내 제자야 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성도를 이해하고 서로 간에 사랑할 때 바로 너 같은 사람이 바로 내 제자라고 일컬어주는 주님께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육신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원망하는 대신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가 원망하는 험한 상황을 막고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화의 때를 꼭꼭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서로가 용납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용납함이 필요하다. 용납하면은 갈려지고 나누고 분열이 있고 골이 생긴 것을 하나로 묶어서 연합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외국 사람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형들을 원망하며 힘이 있다면 보복이라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든지 형들을 원망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럴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서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의 허물을 용납해주고 형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인 조카들까지라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처럼 오히려 형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형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잘 대해주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서로 여러분 관용하고 잘 대함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면서 때때로 어렵고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흐려질 때 뭔가 좀 나에게 딱 강인한 인상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 사람 생각하니까 그 믿음 생각하니까 내가 다시 믿음을 고쳐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모범이 있다면 본을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지. 바로 이전에 복음을 증가하면서 많은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선지자, 그 선지자들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하실 말씀을 대신 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뽑아 세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를 세우셨고 그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잘 돌보시고 만사형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평안할 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오해도 당하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일들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땅에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성에게 선포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런 반역자 같은 놈, 우리 보고 지금 그 나라 항복하라고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린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엉터리 믿음입니다. 그 말이 엉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충 섬기고 우상을 숭배해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의 인생 책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듭니다. 성전도 다 무너지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왕궁도 태워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 포로로 잡아가고 안 따르면 죽이고 쓸만한 사람은 잡아가고 그냥 좀 부족한 사람만 남겨놓을 정도로 쓸만한 사람 대거 잡아가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이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배신자처럼 매국노처럼 모독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당한 선지자들과 같이 오래 참는 것을 본어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오줌을 참는 것과 다른 겁니다. 배고픔을 참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아내는 그런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지자들이 당했던 어려움에 비하면 매우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긴 하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음을 지키려고 너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운 거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싸우는 정도는 세 발의 피, 아주 약과예요. 약과. 진짜로 이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더냐. 히브리서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 나 손들어서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완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정말 믿음이 저렇게 좋은지 세상 방식으로 꺾어볼 수가 없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기꺼이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나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고라는 그 말씀처럼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믿음에서 후퇴를 한다면 큰일 난다는 거죠. 저 선지서나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선제들과 같이 고난과 핍박도 당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믿음이 주저앉고 포기하고 약해진다면 큰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 점을 염려하며 또한 이렇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했어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대신에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전진해 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모습을 가심 본 그대로 오신다. 하지만 여러분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분명히 그 주님이시지만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해서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와 그들에게 주었던 결말을 주목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는 모범이 되고 모델 될 만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인내를 교육하는데 가장 멋진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소유가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아들 일과 딸 셋을 주셨는데 자녀 수는 같으나 재물이 갑절을 되게 했습니다. 딸들은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리따운 여자가 없다 할 만큼 참으로 복되게 하셨어요. 욥은 그 이후에도 140살을 살았다 해서 장수하면서 많은 후손을 두고 큰 부자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 총각과 강원도 처녀가 서로 결혼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날이 7날이 되어서 서울 이 총각이 꽤 부자로 살았는데 이제 강원도로 신부를 데리러 내려갔대요. 동행한 사람들도 많이 따라갔어요.
갑자기 시골 동네에 부자 사람이 온 거 보고 난리가 났으면 도대체 저 집, 네 집에 무슨 잔치가 있게 저렇게 살림이 오는 거야?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신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아주 기가 막혀서 물었다는, 아니 오늘이 결혼식인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신부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오늘이 결혼식 날짜예요? 신랑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요? 우리가 떠날 때 오늘을 결혼식 날로 약속하지 않았어? 알고 봤더니 서울 총각은 양력으로, 강원도 처녀는 음력으로 나를 잡아놨대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날짜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양력처럼 급히 곧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음력처럼 느지막하게 아직은 주님 오실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주님 만나면 어찌할까를 생각하고 교훈하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마라나타 속히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복을 풍성히 이루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